예, 성탄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찬양대원들 특별히 수고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신 경우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 둘은 천사고 나머지 한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해서 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시다가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날이 밝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노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난 사람은 분명히 천사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기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는 자기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경배를 받은 이 군대 장관은 분명히 천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는 누굽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군대 대장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살렘은 평강이란 뜻입니다. 그 살렘 왕은 평강의 왕입니다. 또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의 출애굽 이후에 생긴 제도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제도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또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성찬을 의미합니다. 평강의 왕, 제사장, 그리고 성찬을 베푼 멜기세덱,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난 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만나셨습니까?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이미 구약시대의 사람의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 잉태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잠시 동안 나타나셨다는 것과 잉태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는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호적을 만들라 명령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인구를 조사해서 세금을 매기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군인을 차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 또 스페인,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하러 고향에 돌아갑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전 세계 인구의 이동이었습니다. 자, 이 와중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여관의 방 한 칸 얻지 못하고 짐승들이 사는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구유 위에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 분께서 정말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가운데 초라한 짐승의 구유 위에 누우신 겁니다.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시고 정말 하나의 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셔서 사람의 대잉태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 위에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한 본문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름에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 이름 안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한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던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평생 살면서 좋은 일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부른 것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를 응답받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저 그쪽을 향해서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 이름 하나 부른 것 때문에 눈을 뜰 뿐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그를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즉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귀신은 예수라는 이름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고 예수 이름 부르면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게 되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의 문을 열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또 본문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마치 이 컵이 있는데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것과 똑같은 컵에 이걸 옮겨 담으려면 그 컵은 비어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물이 남아 있으면 이 물이 넘치게 되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이 내 죄를 완전하게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에 어떤 성인도 어떤 거룩한 사람도 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은 육신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한 겁니다. 중보자가 뭡니까? 두 사람이 서로 싸워서 등을 돌리고 있는데 양쪽 어깨에 손을 얹고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는 그래서 양쪽 모두를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실 때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사탄의 유혹을 받기도 하셨고 때로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배신의 쓰레림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못남을 이해하시고 감싸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동시에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십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180년경 지금 프랑스 리옹 지역 교회를 담당하던 이레니우스 감독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가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 위함이다. 그리고 100년 후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가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생각하는 것, 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 어디 하나 정말 하나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들, 이런 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작아지셔서 마침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그 사는 동안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모욕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 세상 사는 날까지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